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이제 크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요 말씀 내일까지 한다 생각을 하고 오늘 밤, 내일 새벽, 내일 밤 8시까지 그렇게 세 번에 나누어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좀 말씀을 좀 저 말씀으로 들으세요.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죠?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속성들, 뭐 하나님의 본성들 쭉 알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뭐 속성이라고 할까요?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 속성은 사랑입니다. 이게 요한서에서 아멘입니다. 이게 요한서에서는 분명히 기록해요. 요한서에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랑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식이 엄마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사실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는 없어요. 변해가니까. 이게 우리가 변해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죽고 못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막 되게 친했어요. 뭐 형, 언니, 오빠, 동생. 그런데 막 철철인지 원수가 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사실 그 사랑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있어요. 사랑의 특징이 있죠. 이 사랑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요.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요. 그래서 나를 그 사랑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 속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저도 젊은 세대이지만 요즘 이제 30 중후반, 40 초 이쪽 저쪽이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구만요. 이제 요즘 뭐 산부인과나 이런 통계들을 보면 이제 지금 30 후반에서 40 초반이 이제 초산하는 나이가 됐대.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이제 늦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30 후반에서 40 초반의 이제 산모들이 보통 저보다 이제 어린 동생들인데 이제 요분들이 제대로 된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윗 어른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지, 사회와 어떤 관계를 취해야 되는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부모 자식과는 어떤 관계를 취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다 보면은 오늘도 이제 어디 병원을 좀 잠깐 이제 문의할 게 있어서 잠깐 갔는데, 병원에 이제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병원이 6층이라 6층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또 오래 걸려. 근데 이제 아줌마가 분 타신 거예요. 이렇게 청소 미화하시는 아줌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어른인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제 표정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셨어요. 뭐 감사해요. 뭐 이런 거 이제. 왜 그렇게 인사가 그렇게 굳어졌는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디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좀 신방을 가면 좀 제발 좀 앉아서 이러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늘 배웠어요. 어른과 눈이 마주치면 이 어른이 아는 어른인지 못 어른인지 그 뭐 대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여러분, 저는 단군 할아버지 자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또 대다수 어른들은 받아줘요. 대다수 받아주고. 근데 오늘 이제 탔는데 그 미화하시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아유 추우시죠? 그게 하고 있더니 이렇게 저를 가만히 물끄러미 보더니 저 아세요? 그래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모르는데 왜 인사를 하냐고. 그게 왜 인사를 하냐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근래에 보기 드문 젊은이를 만났다 이게요. 나 참. 그래서 보기 드문 젊은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당연히 그 인사를 하지. 그럼 어른을 만났는데 뻘쭉뻘쭉 쳐다봐요. 그랬더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인사를 하냐고. 젊은이가 누구긴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고 여기 뭐 한 다리 건너 혹시 아주머니랑 저랑 혹시 사돈의 팔촌 될 수 있지 않냐고. 아주머니 성이 뭐냐고. 김씨래요. 어디 김씨냐고. 김해 김씨죠. 했더니 맞대. 나도 김해 김씨예요. 막. 아버지 죄송해요. 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런 교육이나 이런 이제 행동 양식들이 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잘 알질 못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다 보니 놈들 새끼 좋은 거 입히면 내 새끼 좋은 거 입혀야 되고, 놈들 새끼 학원 다니면 내 새끼 학원 다녀야 되고, 놈들 새끼 추파춥스 빨면 내 새끼 추파춥스 빨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다 그 좋은 동네로 막 이사 가려고 한대요. 서울 같은 데는, 물론 대전도 뭐 그러겠지만 좋은 데는. 근데 가 보면 막 거기 보면 와, 뭐 어마어마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집이 그렇게 하면 우리 집 애들도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교와 판단은요 진정한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비교라고 하는 건 절대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어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옆집 남자랑 우리 집 남자 비교할 거 없어요. 비교했을 때 저놈이 나오면 좌절해요. 비교 아래니까. 옆집 남자가 우리 집 남자보다 못해. 그렇다고 여러분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아이고 잘 찾았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하지 말아라. 절대 여러분 이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승용차를 탈 만한가? 내가 이런 옷을 입을 만한가? 내가 이런 직위를 감당할 만한가?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또 너무 지나쳐서 지멋에 살면 안 돼요. 지멋에 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 아마 난 내 멋에 살아 막 그래서 그 바지 위에다 뭐 팬티 입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내 멋에 산다고 막 배꼽 드러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니 자식이 뭘 해달라는 거, 그리고 놈들보다 못하는 거, 뒤처지는 거, 이걸 막 채워주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르라고 하셨나? 그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인간 세상이라면 도덕, 윤리, 법 이런 것에서 내 자녀가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 아니 너 이놈의 자식, 너 인마 지금 중학생이 녀석아 담배를 녀석아 피지 말라는 법은 없어도 어른이 지나가면 자식아 이랬네? 근데 지나가는 걔 엄마가 아니 아저씨가 뭔데 나도 지랄하는데 네가 지랄이세? 이런 엄마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식이 그 어미를 반드시 업신 여깁니다. 반드시 업신 여겨요. 이건 기준이 무너져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심판. 그렇게 멀어져 가는 것, 어떠한 도덕, 윤리, 인간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심판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심판을 피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작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치라는 거예요. 너 이놈아 일로 와. 너 왜 아까 권사님 보고 인사 안 드렸어?
이렇게 혼을 내야지. 아유 이놈이 얘 인사드리라니까. 아유 저 집사님은 사탕 주고 권사님은 안 줘서 얘가 인사 안 하나 봐요. 요거는 주둥이를 재봉틀로 아주 그냥 아주 해가지고 여기다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오여전도 애들 여기 다 걸려 있을 수도 있겠지. 우리 오전도 여전도들은 그런 애들 없지. 예? 오전도 회장이 누구야? 오여전도 회장님. 은남 지사님, 우리는 그런 여전도들 없지. 제 젊은 여전도들은. 은남 집사가 이렇게, 은남 집사 왜 이렇게 여기 재봉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큰일 나. 그러니까 나를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것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왜 심판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오직 하나다. 이게 오직 하나. 어떠한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뜻입니다. 이 사랑의 기준에서 우리가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에서 멀어져 버리면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멀게 하는 자를 심판해요. 하나님은 그 심판 받을 자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건 지혜 아닙니다. 가다가 다리가 몽둥이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태풍을 맞고 도둑놈을 맞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저 사람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대요. 근데 아주 그냥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러 가는 사람을 못 지키나? 여러분, 이런 것에 하나님의 뜻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은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게 오늘 얘기했나 어제 얘기했나? 이 불완전하다는 뜻은 인간 속에 뭐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 끝이에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인간 속에 욕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인간 속에 욕심이 있다. 자, 맹물을 끓여요. 맛소금을 막 엄청 집어넣어서 물 한 500g에다가 맛소금 1kg를 집어넣었어요. 자, 맛 어떨 것 같아요? 에? 짜겠죠. 어떻게 알아요? 이거 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소금 들어갔어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짜. 비슷한 이치예요. 짜다고 해. 짠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보이지 않지만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화학자는 나트륨이 들어갔다고 할 것이고, 전기공학자는 여기에 무슨 마이너스 플러스 전해질이 들어가고 이거 얘기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은 얘기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죠. 형제를 사랑해라. 분명히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 왜 나를 이렇게 불완전하게 하나? 누가 이렇게 나를 불완전하게 하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틈타 들어와서 나를 불완전하게 하더라 말이지.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손에 만들어질 때부터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왜 아담 때는 나의 불완전함이 나타나지 않았나? 나와 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 그가 나여가 함께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 함께 계신 하나님과 내가 이격이 된 겁니다. 틈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틈이 벌어진 거예요. 틈이. 이 벌어진 틈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벌어진 틈으로 누가 들어오겠냐? 벌어지보다 못한 마귀가 들어와서 이 틈을 꽉 막고요. 이 틈을 메꿔요. 제가요 여기 이 치아를 지금 넣잖아요.
이걸 발치를 하면 안 된다네요. 또 제가 이게 너무 이게 치조골이 약해갖고 다 내려앉는데야. 그게 발치는 안 되고 이거는 교합은 맞춰야 되고 이게 안 맞추면 또 이 머리 또 뭐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교정을 시작을 했어요. 이뻐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못생긴 여러분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쁜 나는 이거 더 이뻐지면 난리 나요. 큰일 나. 이게 지금 다른 이유도 있고 뭐 이뻐지기도 하겠지만은 몰라 얼마나 이뻐질지 모르지만 이 교합을 한번 맞춰본다고 이걸 넣는데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이게 빼지가 근데 이걸 안 빼고 어떻게 이 치아를 집어 넣나 그랬더니 아이고 이 의사 선생님이 말이요 무슨 실 같은 걸 갖고 와서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고 떴더니 이걸 넣어. 근데 들어가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걸 넣고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물어봤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치아를 발치를 하지 않고 넣어야 하니까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치와 치 사이를 빼바로 가는 거더만 그게 사포요. 그게 나는 이 이빨 사이에 뭐 낀 거 빼주는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그걸 이 사이마다 다 해. 와 이걸 그게 막 느낌이 아프진 않은데 느낌이 이상하지. 이렇게 막 오게 왔다 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뱉으라고 하니까 물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식사를 할 때는 이걸 잠깐 빼거든요. 이걸 잠깐 빼고 식사를 해요. 그럼 식사하기 전엔 분명히 이 치아와 치아의 사이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나면 이 치아가 전부 다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교정 선배 우리 선배 사모님 이은혜 사모님께 공손하게 엮였죠. 야 은혜 아이고 어찌 됐냐. 목사님 치아가 꽉 차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시장하실 때마다 이렇게 간식으로 뽑아 잡수시라고. 어디 갔어 이은혜 사모님? 간식으로 이렇게 하면 나온대요. 그래서 나도 배웠지. 그래서 하니까 점심에 먹었던 갈비가 나오고 어제 저녁에 먹었던 이탈리안 뚝배기가 이제 그만하라는 표정이요.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럽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데 이게 벌어졌어요. 이게 벌어졌는데 벌어져 있는 줄 몰라. 뭐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버러지 같은 이 마귀 역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계속 그걸 용납을 해줘. 이게 욕심이에요. 이 용납한 욕심은 계속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이와 이 사이가 다물어지지 못하도록, 교정이 되지 못하도록, 올바로 되지 못하도록 이거를 방해를 한대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식사 30분 안에 얼른 하고 양치하고 치간하고 하고 뱉고 막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그래야 치아가 잘 움직인다고. 이 마귀 역사가 요 사이를 쏙 들어와서 움직이질 못하게 움직여.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불완전하다 보니까 불완전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인간이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인간치고 불완전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나겠어요? 다 각각의 생각과 행동 양식과 방식에 따라 다 행동을 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볼 때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불완전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욕심을 들춰내는 거예요. 지켰냐 못 지켰냐를 지적하여 지옥에 집어쳐 넣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잘못 없어요. 그놈이 먼저 그런 것이지 저는 절대 먼저는 사람을 안 건듭니다. 그놈이 건드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보세요. 지금 불완전한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되실 수 있겠어요?
그놈을 사랑했다고 천국 가고 안 사랑했다고 지옥 가게 하려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속에 뭘 들춰내라고? 욕심을 들춰내라고, 연약함을 들춰내라고, 불완전한 것을 들춰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3장 말씀해 보니까 이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 아래 죄인 아닌 사람, 욕심이 잉태되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 연약함과 욕심이 잉태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없더라. 그럼 이 율법은 왜 주셨냐?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에 가둬놨구나.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어요. 멀어진 이 팀을 누가, 마귀가 들어왔어요. 욕심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놈이 일을 해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 연약함 들춰내요. 아멘이지? 연약한 거 들춰내요. 욕심 있다는 거 들춰내요. 불완전하다는 걸 들춰내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율법 아래 연약한 자를 만들고 불완전한 자를 만들고 죄인을 만들었나? 로마서 3장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으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갈 줄로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요건 사실은 누구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나타난 내 욕심, 내 연약함, 내 불완전함, 이것을 해결하신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틈을 줘. 요 틈을 꽉 채워. 뭐가? 욕심이라는 게. 누구라는 놈을 통해서? 마귀라는 놈을 통해서 이걸 꽉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지를 못해요. 이걸 알지를 못해. 아유, 정지영 성도님은 왜 지난 주일날 예배 안 나왔어? 아유, 목사님 안 나오긴요. 조금 늦게 나와서 그렇지 사부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이런 것까지 몰아가시면 제가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겠어요? 죽이려고 하시겠어요? 이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겠지. 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겠지. 살리려고 하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살릴 것이냐?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 무엇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유, 11조를 그렇게 잘하더니 강남에 땅 샀대요. 제 동생이 얼마나 주께서 복을 주셨는지. 그럼 젠장이죠. 나는 뭐요? 난 그렇게 11조 했는데 서울 강남은 치고 금강 이남의 땅도 없는데, 나는 금강 이남 압록강 이남에 내가 땅도 없어요. 나는 11조 걔보다 더 잘할 텐데. 아유, 우리 사촌 조카가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더니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주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아유, 북한에다 공장 4개를 세웠어요. 다른 사람들 거 다 뺏어갔는데 우리 거는 그 내 동생 거는 안 뺏어갔대요. 김정은이. 뭐 김정은 친군개비지 뭐.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자, 여적적 우리가 이것을 은연중에 복음이라고 믿음이라고 솔직히 눈곱만큼이라도 인정했었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있었었던 사람,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0.001%라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아멘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놈의 이게 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죽도록 충성을 하는데 왜 나는 돈 한 푼이 없냐고. 왜 나는 말이요. 왜 나는 돈 한 푼도 없어요. 돈보다 더 귀한 성도들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거지 같냐고요.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냐고 말해요. 이 말씀을 왜 주셨겠나.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뜻을 말씀하셨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그 영생에서 나를 떨어지고 멀어지게 한 늠이 있다. 이게 멀어지게 한 늠이랑 이 늠, 이 새끼. 이거 어디서 온 늠이야? 이거 이 충남 홍성에서 온 놈이요. 서울에서 온 녀석은 놈이요. 충남에서 왔으니까 이 놈. 예. 자, 봐 다시. 이 원래는 우리가 아담이 불완전했어요. 완전치를 않았잖아.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천지가 당신의 섭리에 따라 돌아가는 걸 보고 심히 좋으셨는데 아담은 뭘 보고 좋아했어요? 고작 저한테 선악과 먹이는 부인 쳐다보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아니 그 뼈 따고 가지고 사골 꿀꿀 우려 먹을 거요. 뭘 할 거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살 중에 살이냐. 그래 놓고서는 여러분 여기 남편들 아유 좀 그만 좀 먹어라. 디럭디럭 살만 디럭디럭 찌고 이랬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살 중에 살이라며. 살 중에 살이라며. 그게 물렁살이든 뻐덕살이든 뭔 상관이야. 그게 살 중에 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여보 찌세. 아니 이게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좋다고 말이야. 그걸 보고 좋아. 그걸 보고 좋아. 하나님은 또 그걸 보고 좋아하는 그놈을 쳐다보고 보기 좋아. 그걸 또 보기 좋아하시네. 그걸. 그러니까 이렇듯 사람은 불완전했다 이게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경 삼아 주신 겁니다.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이 뒷 배경 삼아 주신 거예요. 그 형상의 모양,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아담이 나타내고 있더라. 이게 나타내고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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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불완전한 자였어요 원래.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과 다스림이 떠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껏 자기가 호령했던 개, 돼지, 소, 말, 양 이것들이 아담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 자기에게 굽신굽신댔던 뱀조차도 자기를 능멸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밤에 물을 들어 먹으러 나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바퀴벌레 이만한 게 2마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놀래요? 아이고 이 새끼 봐라. 이보세요. 여러분 바퀴벌레 하나 보고도 놀래는 게 우리잖아요. 바퀴벌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짧을 것 같은데 설교가 긴 것 보고 놀라는 게 또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만큼 원래 아담은 불완전했다. 왜 불완전했다? 욕심이 있었다. 불완전했다. 왜?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누가 몰랐어요? 아담이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었든 안 믿었든 여직적 여러분들이 평탄한 삶을 왔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요, 지혜요, 지식이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한 늠이 있어요. 그 늠이 뭘 통해서? 서울은 무엇? 충청도에서 마기는 뭘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서 이렇게 서울은 떨어뜨린다? 우리는 왜 떨궜냐 이거지. 뭘 통해서 이놈이 떨궜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을 자와 함께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이 마귀라는 놈이 욕심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 생명에서 우리를 떨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이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왜 주셨게?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라.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우리가 또한 뭘? 불완전한 자인 것을 깨달아라. 아하, 불완전한 자인 걸 깨달아라. 또 한 가지 또 있겠죠. 우리가 또 우리 속에 또 뭐가 욕심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불순종. 이 불순종을 통해 지옥을 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지옥에 갈 놈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향해 이놈과 함께 여기에 묶여 끌려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상태가 이래요. 원래 납득이 되고 있으면 아멘입니다. 여기 아담보다 먼저 난 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아담보다 먼저 난 자가 어디 있어요? 아담보다. 지금 아담이 지금 9억 9,999살인데 아담보다 먼저 난 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아담 이하 모든 자들이에요. 아담 이하 모든 자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낳았다면,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아들 하나라도 낳았다면 그 아들은 죄가 없었겠지. 그런데 아담 아래 모든 자들이, 아담 위에 모든 자들이, 아담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떨어졌어요. 이놈에게 요거에 맡겨가지고 그래 끌려가. 아담도 끌려가고 아담 아들도 끌려가고 손주도 끌려가고 증손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 거야. 지금 우리 내비두면 그렇게 가는 거야. 내비두면 거기로 가. 그걸 우리가 몰라.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당신이 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자기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변하질 않아. 변절되지도 않아. 그렇게 하나님께 또박또박 덤벼드는 사람들이 밉지도 않아. 끝까지 참고 견뎌주셔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줘. 예를 들자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걸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는 지켰든 못 지켰든 지금 우리 상태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방법 없는 겁니다. 우린 이게 지켰든 못 지켰든 지금 가는 거예요. 11조를 했든 못했든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을 향해 원래 가는 거예요. 그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달아라? 불순종된 모습으로 너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난다. 너의 불완전한 모습이 계속 드러난다. 너의 욕심이 계속 드러난다. 너는 이런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에 미혹되어 속은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을 들춰내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게 해요. 불완전을 알게 해요. 욕심을 알게 해요. 못 지켜 지옥에 보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상태와 형편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려고 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율법의 목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목적이었다. 이게 율법의 목적.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는 그 뜻을, 변하지 않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일. 자, 우리는 이 예수가 필요해. 돌아설, 연약한 내가 돌아서고, 불완전한 내가 돌아서고, 욕심쟁이 내가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을, 내 형편과 처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자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걸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냐?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이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치 않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영원한 영생의 뜻,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뜻, 우리에게 이루어가실 이 뜻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하나님은 우리 영생이라는 이 뜻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 구약을 주셨다. 구약을 주셨다. 이게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이죠. 구약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이거지. 율법을. 그러니 인간들은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려야 순종할 길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순종할 길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죽었구나. 지옥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불순종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우신 변치 않는 이 뜻,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가지 않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할 텐데 그 심판에서 내가 돌이키려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죠. 이건 징계요 책망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야 해요. 너 엄마가 10분 안에 안 들어오면 죽는데야.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서라도 막 뛰어가잖아요. 진짜 엄마가 죽이려고 막 칼 갈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 두려움. 요즘은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두려움을 주면 이제 잡혀가죠. 이제는 잡혀가요. 여러분, 이러다가 지옥 가? 그럼 저 잡혀가는 거예요. 물론 이러다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두려움이라는 걸 살짝, 두려움이라는 걸 주죠. 왜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너 그거 두려워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대로 있다가는 이 길로 그냥 끌려가겠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변치 않는 이 영원한 영생, 변하지 않는 이 뜻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지? 어떻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가 보내신 그 자를 믿고 그 자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이 변하지 않는 영생 뜻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연약한 걸 지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 율법을 통해 드러났어요. 불완전한 걸 지적하여 지옥에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 빨리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이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뜻과 이 일에서 멀게 하는,
이 욕심, 나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다 놓는 이 욕심, 이 욕심이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보면 그 욕심과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이 욕심, 이 정과 욕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으니 그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 그럼 또다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불완전 욕심을 들춰내고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졌으면 아멘입니다. 이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연약함, 불완전함, 이 욕심은 전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영원한 영생의 뜻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실 이유이다. 오실 이유, 이 땅에 오실 이유, 율법의 불순종된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연약함. 나는 연약하지 않아요. 저는 했어요. 형 결혼식인데 아무리 일요일에도 갔다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죄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게 죄가 된대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네 연약함이 나타났다는 거지. 갔다고 죄라고 그래요? 거길 갔다고 죄요? 거기가 갔다고? 자신의 나타나는 연약함을 당당하게, 그냥 당당하게, 연약함을 당당하게, 불완전을 당당하게, 지금 욕심을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의 죽임당하심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나타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당당하게. 아니 그 목사님 그거 어려우면 한두 번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빠졌다고 누가 지옥 간대야? 빠졌다고? 누가 빠졌다고 지옥 가냐고. 빠졌다고. 그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목사님 이거 좀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버텨보려고 이게 마음의 정욕의 욕심을 내가 이길 길이 없다고 말이야. 이게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해야지. 갔다 오고 얼른 갔다 올게요. 그거 가서 오늘 주일이야. 축의금도 어제 냈어요. 잠깐 얼굴만 비치고 온다는데. 여러분 얼굴 비치고 왔다고 지옥 간다고 그래요? 누가? 그걸 통해 내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불완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욕심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고.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다 무슨 이유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에서 나를 떨구는 이놈이 붙잡고 있는 욕심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내비둘 거냐고. 싸울 거냐고. 내비둘 거요. 싸울 거요. 이게 싸워야 할 것인데 그게 싸우는 태도냐 이거지. 싸우는 태도냐. 지금 이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이 욕심들이 드러났단 말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전부다. 이게 전부다. 나를 여기서 떨군 놈 아닙니까? 그 놈에게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싸워야지. 묶여 있지 않으려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싸울 의지가 없어요. 이 싸울 의지가 없는 놈들이 뭘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안에 들어가겠다고?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야 될 하나님의 이유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는 못 가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것에 묶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묶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하여, 나를 죄를 짓게 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욕심을 жил모지시고 이것을 지게 한 요놈에게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요놈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거죠.
예수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 연약함이 예수의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 불완전함이 예수의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조금 더 다음 문장은 세게 하면 해야 돼요. 욕심이 예수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냐고. 이 연사는 외치는 바입니다.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내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욕심이 드러나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아들 예수 대신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셨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영생에 인도함 받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 수없이 많은 것이 예수가 죽어야 될 이유, 고난받아야 될 이유, 살이 찢어져야 되는 이유,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였었구나.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왜? 천국 가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불순종하게 만드는 상황과 싸워야 되겠구나.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어제 저녁까지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고 할 걱정과 근심과 염려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것을 먼저 의로 여기고 그 의가 네 속에서 견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를 연약하게, 불완전하게, 욕심부려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을 만드는 상황 속에 가난이 있을 수 있지 않니? 질병이 있을 수 있지 않니? 저주 있을 수 있지 않니?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염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염려해라. 내가 진짜 무엇을 염려해야 할 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로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맹위를 떨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권위를 내세우는 것 같은 창조주가 아닌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직접 내려오셔 나를 높여주려고 하시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가 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전부라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연약함과 욕심과 또 뭐 있었어요?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영생이라는 뜻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거기서 나를 떨구려고 하는 것들과 싸울 의지가 없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는 것을 걱정하는 자들, 이 사람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로, 심판주를 나의 아버지로, 저 높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막 나에게 권위를 부릴 것 같고 권세를 부릴 것 같은 그 아버지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높이시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기를 때 그렇게 기르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으라는 거 아니야? 그 아버지의 자리를 전부 차버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자식을 아버지의 자리까지 올리려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들이 밖에 나가면 뭐, 나보다 나 이놈이, 나보다 낫긴 뭘 나, 낫긴 뭘 이놈이 나. 저도 아이고 어벙벙한 놈이지만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언제 한번 그 명진이 휴가 나왔을 때 그 지방 목사님들 만난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보다 나. 그런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장난은 했지만 돌아섰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 어벙벙한 병장이요. 지금 일론 머스크 화성 간다고 지금 그 우주 화성까지 지킬 생각에 지금 난 얘 지금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대요. 그 어벙벙하고 지 앞가림이나 할까 싶은 그 놈을 나보다 낫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기분 좋대요. 그 창조주 위엄이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 그분을 배반한 나보다 더 낮은 곳에 가서 나를 아버지의 위치까지 올리시려고 낮아지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게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들이 아닌 거로, 자녀가 아닌 거로, 거듭난 자가 아닌 거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시작. 이는 거듭난 자가 아닌 거로, 자녀가 된 자가 아닌 거로. 이해가 되시겠죠? 시작.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든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바깥에서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보다 낫대요 하면 어떡하겠어요? 지영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그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게. 그 하나님이 그거 상대하겠어요? 이방신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방신 돼지 대가리 놓고 가서 전해라. 돼지 대가리 놓고 가서 기도해라. 이 돼지 대가리 놓고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뭘 먹고 입고 먹고 마실까 하는 이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다 아신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네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 제 앉아있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치질 때문에. 두 명 깜짝 놀래 지금. 눈 뜨고 있기 힘들기 어렵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천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된 분이 여러분들의 그 저 발끝에 있는 무적부터 머리끝에 있는 그 탈모까지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모르시겠냐고.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탁하고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머리는 날아가도 육신의 더러운 질병으로 고난은 당해도 먼저 해야 할 게 있어. 오늘 이제까지 설교했던 하나님의 이 나라,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변찮는 사랑 안에 다시 사랑과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왜? 영생해야 되니까. 그 뜻을 위하여 아들 예수 보내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욕심된 모습 알게 하시고, 그거에 묶여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는 우리를 그 예수가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의 길과 그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 뜻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죽여 사랑하시듯이 피 흘려 싸워 이기려고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내일 염려, 아직 나에게 닥치지 않은 이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주께 맡겨라. 즉 이 이야기는 지금 네가 염려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거기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와 싸우려는 전투 의지, 기도로 싸워내려고 하는 의지, 10분 기도 전쟁, 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그 의지가 있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염려를 다 채우시리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9시 38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내일 새벽, 내일 밤 또 말씀 듣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중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내 심령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으신 그 심령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